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50대 이후에, 물론 50대 이전도 훨씬 좋지만, 50대 이전에 50대 이후에 이제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에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가 석기시대 조상으로부터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화론적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의 이렇게 현대화된 두개골에 선사시대적인 두뇌, 대뇌가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장치적인 그런 대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재무적인 결정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주기적으로 어떤 대뇌에서 우리에게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의 두뇌가 투자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는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뜻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수수께끼 중 하나에서 이런 각오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왜 대의명분, 어떤 뜻, 사명감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강한 운을 끌어당기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어떤 대의명분이나 사명감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감각을 지니고 있다. 머리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몸 전체가 동원돼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머리로 하는 얘기는 100번을 얘기해도 허공에서 흩어져 버리지만 몸 전체의 감각이 동원돼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심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말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몸 전체에서 어떤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사명감을 완수시키려고 한다. 원래 사명감의 이제 사명, 그 미션은 하늘에서 주어진 임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봤고 많은 그리스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미 개척지로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들 마음속에는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한다.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완수하려 한다라는 그 각오가 몸에 배서 몸에서 그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의명분과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고생이나 공경이 주어져도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키우려고 한다.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성장한 나를 통해 대단히 훌륭한 일을 완수하려고 한다라고 자기가 해석한다.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상념은 궁극적인 긍정적 상념이 된다. 대의명분이나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신기할 정도로 강한 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궁극적인 긍정적 상념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명이나 대의 명분을 품고 살아가며 어떤 각오를 자기 몸에 익힌다면 자연스럽게 강하고 좋은 운을 끌어당겨서 신기한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는 이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감이 느껴지고 어떤 미래를 느끼고 이것이 고통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고 그리고 동시성의 원칙에 의한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일이 자기에게 온 어떤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좋은 운, 강한 운을 끌어당긴 결과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이런 신기한 일들을 끌어당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로 각오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을 넘어서는 지혜는 나에게서 저절로 떠오른다고 마음을 잡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생이나 공경, 실패나 패배, 좌절이나 상실, 어떤 사고, 병 같은 갖가지 문제와 역경이 주어지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나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반드시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사인을 준다라고 자기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작년의 어려움, 재작년의 어려움, 10년 전의 어려움, 20년 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온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자기 자신의 강한 힘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내가 있을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역경은 뛰어넘지 못하겠어. 야, 이거 풀 방법이 없는데 같은 불안이나 무력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상념이 된다. 이런 불안이나 무력감이 들 때는 신심이려 몸과 마음이 하나의 방법을 써서 마음속으로 위대한 무엇인가가 이 문제나 역경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나 역경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는 반드시 내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몸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상하리만치 불안감이나 무력감이 흐려지고 부정적 상념도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한 안도감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원시적으로 불안이나 초조 같은 것에 작동하는 것이 우리 잘못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할 때도 그 당시에는 정말 똑똑한 처럼 보이도록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내 이런 선사시대 때부터 내려온 나의 두뇌가 나한테 충격을 주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나를 또 옛날처럼 아무것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 예전처럼 나를 반대로 잘못 생각하도록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것을 행동 재무학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당신의 돈과 투자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행동 재무학은 재무학과 인간의 행동 심리를 가로지르는 최근의 학문 분야다. 이 분야의 지지자들은 위험과 시장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에 초점을 두고 시장의 작동 원리, 돈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최근까지 재무학에 대한 연구는 통계학, 역사, 이론, 시장 기재 같은 것을 포함한 투자 도구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한다는 분산 투자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구조, 역사, 통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적인 이론이다. 전통적인 이러한 재무학의 개념은 고전 경제학의 개념에서 온 것이고, 즉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가설과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은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행동 재무학은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한다. 모든 인간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 변덕스러운 행동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행동으로 가정이 되며 투자자들은 때때로 혹은 자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한다. 이런 행동 심리학자, 행동 경제학자들이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런 결정을 하지? 라고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월스트리트의 자금, 똑똑한 사람들의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지?
스마트폰 머니는 지금 큰 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인에 어떤 큰 손들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투자했습니까? 라고 묻고는 한다. 그러나 사실은 웃기는 소리다. 그 사람들도 스마트 머니가 아니라 스투피드 머니, 멍청한 머니에 가깝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맞는 편과 틀린 편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기관은 맞고 다른 기관은 틀리게 된다. 어떤 전문가들은 맞고 다른 전문가는 틀리게 된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희망을 갖더라도 반대의 부정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 속에서 이 문제나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는 전부 주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이 잠자고 있다. 확실히 일상의 평온한 감각에 익숙해진 사람이 갑자기 어떤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에 직면해서 그런 각오를 다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틈틈이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은 정말 궁지에 처하면 신기할 정도로 배짱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배짱이 생길 때는 신기할 정도로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도 50년 정도 살아본 사람이면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으며 죽음과 마주한 불안과 공포의 나날들이 50 정도 살았으면 한두 번은 있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도리어 마음이 대담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극한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 내일 죽건 모레 죽건 하늘이 정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어떡하겠어. 아무튼 오늘 정신 차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짓고 나는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솟아나서 병을 극복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죽기도 한다. 이게 병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제도 그렇다. 심지어 자기 속에 잠들어 있던 능력을 꽃피우고 강한 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도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왜 열심히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소망을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일이 꼭 되게 해주세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쇄적인 긍정적인 기도의 이면 속에 부정적인 상념이 일어난다. 자기는 이번 투자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것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정적인 상념이 있다.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기는 이 부정적 상념이 더욱 강력한 기도가 되고 만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자체는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선사시대부터 우리의 대뇌에 저장되어 있는 불안감의 촉매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기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다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과 불안의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을 끌어당기고 많은 경우를 우리는 진짜 본다.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종종 그들의 마음속에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 상념을 낳고 그것이 진짜 강렬한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이 정말 강력한 소망이 있는 일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냥 나는 따라갈 테니까, 어떤 결과가 나든지 나는 따라갈 테니까 거기까지 내가 완주를 하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겠습니다. 돈을 얻건 경험을 얻건 지혜를 얻건 완주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도다.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위대한 무언가는 내 인생을 반드시 좋은 경우로 인도하는 이런 100% 믿고 맡기는 기도의 결과가 설사 자기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사람은 거기서 생긴 지혜로 거기서 얻고자 했던 합격이라든가 거기서 얻고자 했던 돈 이상의 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과를 두지 않는 기도가 소중한 것이다. 이런 기도는 소망의 기도와 달리 마음속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 상념을 낳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설사 기도를 하여도 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험난한 역경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장과 연결하면서 한 번뿐이 인생을 어디까지나 전향적으로 걸어 나가고자 하는 각오가 뒷받침된 기도이다. 그러나 마음속을 궁극적 상념으로 채워둘 기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에 관한 것이나 투자에 관한 것이나 경제에 관한 것이나 돈에 관한 것이나 내가 얼만큼 발전했나를 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에 의해서 원하는 곳에 가 있을 것이고, 신기할 정도로 필요할 때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이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걸쳐 인생을 살아오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손길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나이 50 정도 됐으면은 일상적인 일에 사실은 찾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 일부러 좋은 운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당신은 강한 당신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현상적으로 무슨 일이 있든 원래부터 자기 자신의 위대한 어떤 힘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무언가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참 자기, 참 나라고 불러야 할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진실을 이해할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배어든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나이 50 넘어서 대운을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지금 어떤 투자를 하시건 어떤 코인을 채굴을 하시건 어떤 코인을 하시건 나이 50 지천명 이걸 알고 하시는 분과 모르고 하시는 분은 길게 보면 2, 3년, 짧게 봐도 100일이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오늘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과 캠 피셔의 그 가르침으로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